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을 고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의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싶지 하늘에 쌓아두고 싶은 마음은 덜해요. 두 번째는 눈은 몸의 등불과 같아서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 우리가 마음을 하늘에 두거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것, 이것이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을 터인데 잘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도전을 한번 오늘 이 말씀 중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은 얼핏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듯해요.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음미해보면 이 세 가지의 그 말씀이 다 같은 문제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문제, 그것은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문제냐 아니면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원한 삶에 중대한 그러한 결과, 이것을 가져오는 선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서 반드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날 교회 앞에 나올 때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선택인 거죠. 이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그러한 결과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건데, 첫 번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이냐 하는 것이 한 가지 포인트라면, 어느 쪽에 쌓아두는 그 보물은 그 좀이 쓸고 동록, 쇠 같은 거를 녹슬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한편에라고 한다면, 또 한편에는 그게 감히 누군가 훔쳐갈 수도 없고 도둑질도 당하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게 되어지는 이런 쪽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상하게 되고 동록이 쓸고 도둑질 당하는 곳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보물을 쌓아둘 가장 안전한 곳,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게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교회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 공간에 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선택한 이 부분은 상하거나 해하거나 동력이 쓸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내리는 것이죠. 결국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또는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땅에 쌓아둘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둬야 하는데,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려면 재물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물을 하늘 곧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이 저의 말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에 16절부터 21절 속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이 하늘에 쌓아두는 이 보물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그는 또 여쭙기를 어느 계명이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또 말씀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그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죠. 이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기를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럴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보화, 이 보물, 이것을 어떻게 쌓아둬야 하늘의 보화가 쌓여질 것인가 하는 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보화, 이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소유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 이것을 함께 배려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쓰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맹인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닐 때 그 맹인들이 이렇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휘저으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길에 올록불록하게 나 있는 이런 공간이 도로 인도의 중앙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에 물이 계단을 타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중앙에 그것을 쭉 깔았는데 맹인들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걸어가야 할 그 공간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자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정도다 하는 그런 우리의 의식을 깨우쳐주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쁜 사람들이 걸어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없이 해놓으니까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눈이 나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은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길을 선택해 가면 내 몸이 전체가 다 나쁘게 되어진다 하는 곳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눈은 전체 몸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지요. 예수님은 눈의 건강과 시력에 관한 그런 강의를 사람들에게 하려고 이 말씀의 비유를 하신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겠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눈이 선하다, 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보는 이 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눈, 이것이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끼쳐야 된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삶이 어둡게 됩니다. 우리가 밝은 것을 지향하면 우리의 삶이 밝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안 좋은 것도 긍정적인 부분을 자꾸 찾아서 말을 해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안전한 것을 소망하면 삶이 이렇게 안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일시적인 것을 생각해서 그냥 일시적인 것만 이렇게 지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 우리의 삶이 영원해지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면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것을 소망하면 육체적인 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 부실하고 적어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또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면 삶이 세상적인 것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불행을 바라보면 우리 삶이 불의해져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밝은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의로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소망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안전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온 몸이, 우리 온 가정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4절이거든요. 한 주인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도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내게 직장과 사업 또는 내 자녀들과 나의 삶에 또 충실하고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 한 주 동안 주님의 보살짐을 받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재물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재물 중에서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 쓸데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재물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정하라 하는 이런 포인트지만, 그러나 물론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는 없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이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 잘 알지만
사실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물질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원하는 거,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재물 그 자체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로서 아까 이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그 값을 사단에게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살자고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녀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연연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주일날인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좀 더 물질, 더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피치 못해서 못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죠. 피치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 향하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지 못하는 거죠. 모든 여세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 한 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마음이 상당히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원하는 것, 재물 그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다. 재물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게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죠.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경건인데 그것이 내게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적어도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려가시면 내가 어제까지 땀 흘려 애를 써서 놔둔 이 저축한 이 돈, 재물, 이거 다 네 것이 되겠는가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자족하는 마음이 들고 좀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시대에는 정말 못 먹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가서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끼니가 저녁에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전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주일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식구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 그래, 가서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형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조금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먹을 것 있는 걸 족한 줄 알자 하는 마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본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욕심에 시험이 들고 자기 욕심에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그것에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된다. 이런 것을 경계하고 있죠. 전에 청천동에 있을 때 일인데 어떤 남자 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일이 성사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교회 헌금을 억 단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믿져야 문제인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그럼 기도해드리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분의 말대로만 되면 그분이 사업이 그것이 잘 되어지고 그분 말대로만 되면 교회 건축증은 다른 사람이 거들지 않아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그런데 자기 말대로 그분이 대박이 터졌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도 부탁한 지 얼마 후에 찾아와서 자기가 사업차 러시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교회에서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분이 헌금을 전혀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시기만 해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런 쪽에 더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되기 전에는 나중에 부자가 되면 좋은 일 많이 하겠다는 사람이 정작 부자가 되어서는 좋은 일 하는데 열심히 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를 찌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를 찔러대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돈을 벌면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고 말해본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돈을 벌면 생각했던 대로 써야 할 터인데 조금 더 번 후에 쓰지, 조금 더 벌면 더 큰일을 할 수 있겠지, 맨날 그러다가 쓸 기회를 다 놓치고 아예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난 후에서야 그럴걸 저럴걸 후회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가 들면 백발백중으로 그분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바울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까? 이 말은 부자가 되기 전에는 얼마쯤의 헌금은 그 액수가 별것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부자가 되고 보니까 그 액수가 얼마나 아깝게 여겨지는지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에서 목사가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선택을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이고 여유롭게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유익한 것이 남겨지는데 내 마음이 그런 쪽의 것들에 대해서 두지 않고 육신적인 것,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 여기에 쫓기다가 결국 자기 시험에 넘어져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운 이런 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탐욕이라는 거죠. 먹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그랬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울은 탐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수를 모르는 권력욕, 명예욕, 향락욕 이것도 탐욕이거든요. 그 탐욕들이 결국에 내 마음에 가득 차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런 세상적인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장의 25절 26절의 그 뒷부분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새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몸과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사람들 자신이 염려하고 안 하고 하는 데 달린 것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결코 손해 두거나 망하지 않게 하실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공중의 새, 이들은 농부처럼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들이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면 사냥에 먹을 것들, 그리고 새끼를 양육할 것들이 넘쳐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새들이 자라고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스스로 노력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듯이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취해가실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대기만성해서 소유가 넉넉하고 점점점 더 점진적으로 잘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이 두 가지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 거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주실 자와 또 이들에게 찌르는 것이 되게 할 이러한 것들을 판결하시는 분이신 거로 누구에게 하나님 더 잘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한다. 한쪽은 중히 여기고 한쪽은 경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바로 어느 편에서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신 편을 선택하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직장과 사업장을 경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으로 생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금 더 있어도 조금 더 적어도 우리가 단지 불편할 뿐이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선택해 가서는 안 될 줄로 저희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일터 속에 주님 기억하셔서 약속의 분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축복해 주시고 삶의 자리가 윤택하고 풍족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